에는 온 가족 연합 예배로 저희가 이제 드려서 청년부 예배가 없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2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대하게 되는데 반갑고요.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즐거운 시간이었죠. 예, 더 피곤한 한 주간인 것 같아요, 그죠? 막 연휴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잠을 덜 잔 것 같은 그러나도 피곤함이 또 좀 있습니다. 다시 일상을 좀 리듬을 잘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가 열리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이 마가복음 우리 지금 이제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또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이제 마가복음인데 흔히 성서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일찍, 가장 먼저 이제 쓰여진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종행의 기독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근데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데, 우리 마가복음이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저기 그 PPT에도 이제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저기 이제 세번역 번역이거든요. 세번역 번역으로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일종의 취임사를 하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적 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하신 이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저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이 어디서 혹시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일까요? 아시나요? 어디서 선포한 말씀일까요? 네, 그 앞구절에 있죠. 앞구절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취임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취임사가 어디서 발표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취임사를 발표하신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그 유대 지역에 있어서 어떠한 그 중심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중심가에서 떨어진 변방의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그 보도와 또 취임사의 발표 장소를 보면 약간 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좀 거리감이 있고 또 내용 자체도 좀 특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마가복음 15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떤 취임사를 발표하신 이후에 하신 행보, 지금 이제 4월 되면 이제 우리 총선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의 어떠한 정치적 리더, 지도자라고 한다고 할 때 이 리더가 지금 취임사를 발표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한 행보는 뭐냐면 제자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제자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이력, 커리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약간 그 취임사한 발표 장소만큼이나 아주 그 색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제자들을 모집했고요. 가장 먼저 이제 그런 행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처럼 가르침을 전달하는 그런 행보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제자를 모집하고 그 제자들을 훈련한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제자들의 이력이 아주 이제 새롭죠. 우리가 이제 3부 예배, 청년부 예배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좀 나눔을 좀 하거든요. 처음 오거나 새롭게 오신 분들은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좀 이렇게 참여하게끔 말씀에 정말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 3, 5 좀 이렇게 모여서 이 질문, 제가 지금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는 제자로 누구를 섭외하였는가?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로의 섭외는 어떤
방향이 아니라 반향을 불러왔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그 얘기를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한번 움직여 주세요. 예, 조금만 움직여 주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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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예. 재은이가 이쪽에 와주실래요? 예, 재은이 이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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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렇게 많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본문들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누구로 섭외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주로 말씀을 보면 바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예. 뭐 첫 번째 질문 쉽게 할 수 있겠죠. 누구죠? 제자를 누구를 불렀죠? 섭외했습니까? 레위라는 사람.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그죠. 알페오의 아들이고 또 세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예. 뭐라고요? 아, 수군수군. 수군수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수군수군? 아,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 수군수군했다. 또, 예, 다른 분들.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예,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어떠한 그 비유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일종의 정치적 리더라 그럴 때 그 일종의 그 정당을 마련하고 그 정당원들을 지금 모집한 거잖아요.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하고 같은 부류로 이제 새 시대를 만들어갈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그 이력이 뭐냐면 세리라는 거예요. 예. 세리라는 인물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인으로 약간 낙인이 찍힌 그러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간다 그럴 때 어떤 청중이나 군중들이 좀 이렇게 매력을 삼을 만한 그러한 이력이나 사람을 이렇게 모집해도 사실은 그게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의 그 당원 모집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상한 그런 어떤 당원 모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소외받은 사람의 어떤 부류 중에 하나가 이제 세리였는데 그 세리를 제자로 예수님께서 모집을 했고 또 그것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얻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또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아까 전에 조석에서 얘기했듯이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에 뭐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친밀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 있죠.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 말씀인데 저것도 그 세번역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는데 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말씀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메시지인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권력에 눈먼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러한 새 시대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그 18절부터의 내용이에요. 18절에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가 이것을 통해 볼 때 사람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갖는 인식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봐 주시죠. 재밌는 거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예, 사람들이 예수께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예,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장면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되게 지금 핫한 흔히 말해서 완전 슈퍼 인싸 슈퍼스타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등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뭔가 그 새로운 어떤 지금 움직임들을 이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고 이제 모집했는데 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전혀 어떠한 그 흔히 말해서 사회적 통념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했다고 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을. 그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경건한 행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그럼 부정하시는 걸까요? 그러진 않죠. 예.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아주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뭘까요? 아니면 험부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험부대. 여기서 말하는 험부대가 뭘까요? 낡은 부대. 네? 율법. 네. 또요? 건영 형제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요? 율법.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교의 어떠한 그 종교 체계, 그것이 지금 이제 낡은 부대로서 인식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그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복음이 바로 새 술, 새 포도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새 포도주는 그 복음은 지금 낡은 부대 가운데서는 온전히 담겨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옛 질서와 새로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유대교는 예수의 정신을 담을 수 없음을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이고 새로운 천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옛 질서에 담겨질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후에 뭐가 나오죠? 바울이 얘기하는 그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이 새로운 어떠한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철학과 종교가 그 시대적 어떤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면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리학이나 유교 같은 것들이 결국엔 구원만에 새로운 어떤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예법 같은 것들의 어떤 그 아주 그 문자적인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붕당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작동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그 철학과 정신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이 망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결국은 그 유대교의 체계 자체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적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뭘까? 우리가 이 지금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예. 그것을 한번 좀 나눠보시겠어요?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이제 해석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한 지점인데, 우리가 이런 말들은 많이 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전환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우리가 같이 어떤 혼동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새 시대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한번 좀 나눠보시죠. 소로별로. 예.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뭘까요? 예, 한번 해보죠. 예. 그 힌트는 뭐냐면, 그러면 헌 부대는 뭔가, 낡은 부대는 뭔가? 예, 그들은 왜 낡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틀렸는지. 예. 혹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건영 형제 그쪽 그룹에서 혹시 어떤 시대일까요? 예, 뭐 지금까지 나온 중에서. 예. 네. 네네네. 네네네. 음.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성 형제 혹시 그쪽에서 나눈 거 있어요? 네. 사랑과 은혜로 작동하는. 예. 오케이. 예, 우리 성현 자매 회장 그쪽은 어땠어요? 예.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우리 민정
미나. 예, 미안해. 미안해.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아, 사랑이 먼저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은 그쪽. 아직 못 나눴어요? 유산.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오케이. 고맙습니다. 서로 미루는. 그래서 죄인도 허용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죄인도 허용할 수 있는. 좋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문맥상에서 또 이제 약간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이 세포도전 쇠부대 이후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 얘기가. 그러니까 이 안식일, 어떤 성경을 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먼저고 또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들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은 뭐였냐면, 그런 어떠한 도그마, 흔히 말해서 교리, 거기에 갇혀 있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17절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새 시대는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개인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그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식은 뭐냐면, 금식을 지키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율법의 그 작구.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냐면 공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공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더 중요한 가치, 생명,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교는 실제로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스피릿을 상실한 채 외형, 그거에 오히려 더 몰두하게 되는,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금식을 폐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이 본문 외에 다른 본문에서도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닌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시대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반쪽 진리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금식 자체는 여러분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좀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금식 되게 어려워하는데, 금식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적절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통용되던 문법이었는데 지금은 통용되지 않아.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는 작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그 천당이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세만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천당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내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반쪽 진리거든요. 근데 그 반쪽 진리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으면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충분히 맛보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 작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작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에 호소합니까? 사랑에 호소하는 거죠. 종교는 두려움에 호소하지만 복음은 사랑에 호소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그러한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새로운 시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시대로 우리가 그러면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 시대는 어떤 종교가 어떤 흔히 말해서 주 흐름이 메인스트림이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은 어떤 시대 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되게 중요하죠. 자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본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함몰되면 생명을 살리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작하고 이용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기제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경건의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 비유되나요? 바로 의사로 비유됩니다. 의사. 의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하는 거. 의사는 병든 사람과 어울려야 했어요. 그래야 그 병든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들을 건강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는 사람들, 때로는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요한 목표였고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고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2장 17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들려졌다면 여러분 공감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반감을 일으키시겠어요? 왜 죄인을 부르러 와?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지. 나는 건강한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또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통념을 깨뜨렸고 또 사회적, 종교적 상식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오셨고 부활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하고 계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헌 것과 새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을 만한 새로운 그릇으로서 나의 마음은, 나의 방향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